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라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알기 전에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소아시아 7개에 주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교회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신앙 형태가 나타난 것에 따른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는 철저한 율법주의, 철저한 말씀 안에서 순종은 보였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랑이 결핍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것을 진단했고요. 오늘은 아주 예수님이 칭찬을 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사회적인 특징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핍박이 강화된 도시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핍박이 따르는 그 세력, 그 중심 세력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신기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를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방해 무리가 누구였는지 아시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앙의 배경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문화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역반응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서 그 여론을 형성했죠?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죽이긴 했지만 실제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목소리를 모아서 힘을 넣어서 선두주자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나오는 그 사도행전의 내용에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누가 방해합니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구나, 믿어야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참 신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전하지 말라고 막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그때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던 때에도 가장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 내가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어요. 누가 방해할까요? 세상 사람이 방해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삶, 내 삶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역동성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과 달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물론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핍박을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셔야 돼요. 오늘 서문학교회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로마 제국 초기에 관용전 정책이 있었어요. 로마 정부는 원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했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 대박해가 있을 때였죠.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르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의 선지자로 봤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완전 다르죠.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합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예배의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바로 유대인들의 참소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어요. 종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문화 지역은 안타깝게도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도시였어요. 쭉 참고해 보시고, 세 번째, 주변에 있는 신전을 총괄할 정도였죠. 도시의 모든 부분이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아요.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없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도시였어요. 그만큼 황제 숭배는 그 지역을, 아예 그 지역의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문화가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참여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동분자로 간주하여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순교자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화형당하는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죽이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나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면서 굴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그냥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폴리갑은 서문화 지역의 출신이었거든요. 28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교회에 대한, 서문화 교회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처음이며 마지막. 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이 지역은 어떤 도시라고요? 핍박이 극심한 지역이었어요. 다른 지역도 핍박이 많았지만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핍박이 센 도시, 그게 바로 서머나였어요.
가장 살아남기 힘든 도시,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 서머나였어요.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이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이며 마지막,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이겨야만 죽음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핍박을 멈춰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 핍박 중에도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게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 자신을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느라 핍박을 당하여 최악의 상황,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임 안에서도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며 따를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두 가지 강조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그 핍박을 멈출 수 있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두 번째, 부유한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문학교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배경에서 강조했어요. 서머나라는 그 지역은 황제 숭배를 해야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해요. 뭐라고 손가락질할까요? 사회 부적응자라는 거. 너무 극단적인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아주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 아닙니까? 현실성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 궁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궁핍은 무엇이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부유한 자라.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영혼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부유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 대해서, 내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칭찬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는 그게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부유했던 자들이었어요. 서문학교의 실상은 어떤 상태였죠?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강경한 자세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궁핍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세상으로 밀려오는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타협선들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거절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거절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곳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경제적인 빈곤에 처하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풍요로운 도시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처했습니다. 경제적 빈곤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지금 경제적인 빈곤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라는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경제적인 풍요와 부유함이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 내려놨어요. 정말 순도 있는 믿음 따라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문화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잠시만요. 여기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냐면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따지면 이런 문장도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의를 따라 살아가면 박해는 따라온다. 내가 의로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인 충돌이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서는 예수님의 영광,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세상의 영이 충돌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영이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미움을 그냥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미움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은 나의 실수와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인 거예요. 그냥 아픈 문제일 뿐인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때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 복 있는 자며 천국을 소유한 자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죠. 질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당하는 박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였어요. 박해를 당할 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상을 받습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전에 누가 박해를 받았었죠? 선지자들이 박해를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박해를 당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세상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박해를 했던 겁니다.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박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당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이게 믿음의 세계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배경도 역시 요한계시록과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던 네로 황제를 배경으로 쓰여졌던 책이죠. 바로 직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대박해가 있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에요.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질문 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연단되죠? 불시험,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가 연단이 됩니다. 강한 시험이란 의미예요. 불시험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한대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욕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치욕을 당할 때 그 치욕을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 아닌 거예요. 고통과 아픔의 크기가 상처와 눈물의 분량이 내 힘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걸 불시험이라 그래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지키시기 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로 부를 가늠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졌는지로 부를 가늠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가요? 이게 부의 가치예요. 그리고 또 다른 충돌되는 가치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졌는지로 성공을 가늠해요. 와, 저 사람은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어 성공했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아픈 고난을 당했는지로 승리를 가늠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적으로 강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명예를 가졌는지로 영광을 가늠합니다. 저 사람은 참 높은 명예를 가졌네, 박수 쳐줄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비천하게 멸시를 받았는지로 영광을 가늠합니다. 얼만큼 큰 고난을 내가 비참하게 멸시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내게 영광을 허락하신대요. 말씀 자체에 써있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만큼, 멸시를 당한 만큼 내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합니다. 영광은 좋아하는데 고난은 싫어해요. 멸시받는 거에 견디질 못합니다. 누가 나에게 미워했다,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러면 너무 불편해하죠. 아니에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를 욕하고 멸시했어요.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눌 수 있습니까?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그 상황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에 노출되었을 때 딱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욕하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를 중상모략하면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꿋꿋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그들을 용서하며 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치유와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실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하게.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 영원하고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 비교해보니까 이 지금의 고난이 큰 것 같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큰 고난처럼 여겨지는 것을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삶을 바라보는 자, 영생을 취한 자들은 아주 특이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십자가 복음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은 모든 것을 이겼어요. 1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한 표현이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들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문 볼게요.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무엇으로 이루어 주시죠?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으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질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영원합니다. 죽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요. 잠깐은 슬프지만 죽음은 그 당했을 때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헤어짐 때문에 슬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입문이에요. 그래서 기쁘죠.
영원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채워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함께 상속받죠? 함께 상속받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죠? 영광을 받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지혜롭게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지을 수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의미이죠?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현재 당하는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고난을 기뻐하자. 청년의 때는 희생하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때다. 여러분, 이 젊음의 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희생으로 채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삶이 바로 고난에 뛰어드는 거예요. 1번, 고난이 복이라. 고난 다음에 첫 번째 따라 나오는 단어,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서 영광을 바라보라. 고난 다음에 두 번째 따라 나오는 단어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복과 영광을 낳는 어머니와 같아요. 고난으로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강도는 영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지금 이때 받아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어야만 되지? 내가 기도를 해도 우리 가정의 문제들은 왜 풀리지 않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이 지금 영광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읽어볼까요? 시작. 버릴 때에 부유해지며 고난을 당할 때에 강해지고 낮아질 때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버릴 때에 부유해지며 고난을 당할 때에 강해지고 낮아질 때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 아멘.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생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서문학교의 그들의 믿음의 현실이었어요. 믿음의 상태.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말씀인데요, 또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십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질문을 볼게요. 누구의 비방이었죠?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어요. 비방하는 자들의 정체는 누구죠? 사탄의 회당, 그들의 모임이죠.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죠? 고난을 막아줄게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에 의해 충돌되는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아슬아슬한 위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무슨 짓을 저지른다고 하죠? 심지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얼마 동안 환난을 받죠? 10일 동안 받을 거래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죠?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그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충성하면 우리는 이렇게 떠오릅니다. 충성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번역이 약간 알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의 충성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더 알맞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충성하라,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이 돼요.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죠. 여기서 그 믿음이란 의미를 충성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볼게요. 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흔들리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서머나교회가 당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위험 앞에서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환경에 의해 침식되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믿음이 아니라 올곧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똑같은 그 상태를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서머나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음성은 그것이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지켜라라는 거였어요. 니들이 죽은 그 믿음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죽도록 믿음을 지켜 신실함을 보이라.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극심한 환난 중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강권하신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이것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어떤 핍박과 어려움,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에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예수를 위해 죽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아멘. 정리해봤습니다. 1. 유대인의 비방,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유대인의 비방과 참소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졸지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동분자 취급을 받으며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환난의 중심에는 영적 세력인 마귀가 존재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배후의 세력은 마귀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계셨던, 야, 그거 유대인들이 아니야.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을 봐야 돼. 악한 영들을 봐야 돼.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계세요. 분별하게 하세요. 유대인의 비방도 영적으로는 사탄의 회당이었고, 앞으로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을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고난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럼 반대로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내게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사람들,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할지언정 믿음을 잃지 말라. 그 다음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을 요구하는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극심한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서원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무엇을 들어야 하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죠.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둘째 사망의 해, 영혼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지옥 가는 것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둘째 사망의 해. 이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걸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지옥에 가는 걸 의미하죠. 그것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계시록 20장 말씀 읽어볼게요. 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나? 여러분 기대하시라.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잠시만요. 질문 바로 갈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죠? 그 어떤 것도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세요. 반주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이네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부활에 참여한 자. 1번입니다.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황제 숭배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에 굴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 지옥으로 영혼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싶겠죠. 누가 왕노릇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그리스도만 경배하며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자,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죽음은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 정신력이에요. 믿음, 성경 안에 주시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은 연명하는 처세술을 익힌 자가 아니라 죽기까지 예수만을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대로 옮겨 실천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많은 돈을 재활에 다스리고 벌어들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인지 아세요?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물론 때로는 모든 상황이 이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챙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죽임을 당해야 될 때보다 더 많아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한량없이 채워집니다. 저는 느낍니다. 많이 체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고 뛰어들면 하나님이 다 챙기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가끔은 손해를 보게 하세요. 가끔은 어쩔 때는 죽음 앞에 서게 하세요. 죽음 앞에 서게 하는 상황은 우리 인생에 딱 한 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연명하는 처세술을 이겨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맞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하는 영적인 권세, 권위를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 이 현실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기에 현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 예수 생명의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곧장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비겁하게 죽음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손해와 아픔과 희생 때문에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비껴가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습니까? 곧장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기서 주님 나에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맞이합시다.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 예수만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교재 이과를 서문학교회를 다 정리하면서 한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2차 방정식 그래프인데 인구의 시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평으로 보면 고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수직은 영광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뭔가 영광이 없는 듯한 인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인구의 시간을 청년의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고난이 좀 시간이 지나는데 급격한 영광의 크기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기울기를 보세요. 고난의 기울기는 아주 낮죠. 그런데 영광의 기울기는 점점 당할수록 급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구의 시간, 고난에 대한 영광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고난에 대한 영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인구의 시간을 지내면서 영광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난의 기울기와 영광의 기울기가 있어요. 인구의 시간을 지나면서 고난의 크기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크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볼게요.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에 맞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한 자,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합니다. 고난을 들여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답답한 가운데 느껴지는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내용이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세상 속에 나의 생각하고 있는 영향력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고난을 들여 영광을 산다는 이 진리를 오늘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겨웠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서머나 교회 교인이 되어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궁핍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세요. 무력적인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주장하여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끝까지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이제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목숨과 바꾼 믿음에 대해 생명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고통의 상황을 벗고 이제 하나님 영광의 생명의 간을 쓰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생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간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차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가신 십자가의 길로만, 믿음으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드려 영광을 사는 원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돌파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한 모든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